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홍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주의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게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있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심 조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함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청종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올해도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입술에 복음을 증가하는 은혜와 신실하고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모두 형통하게 하옵시며 사명과 비전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셔서 행복한 직장 생활과 사업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오래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목장들이 저마다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평안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리 당략을 위해 정쟁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우선하지 않는 거짓된 정치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진실과 성실로서 섬기고 헌신하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치를 행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날로 타락해져만 가는 이 세대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악을 멀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감동받게 하옵시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새 생명과 새 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월 23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5층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에 다녀오실 분은 코로나를 주의하여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에 간구하실 분은 상호와 주소, 대표 전화번호를 기재하시어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9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세 가정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떡과 과일은 최장수 안수 집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건축 월정 작정은 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떡과 과일 성명은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대로 또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구약성경 968조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회에 딱 오시면 설교 본문을 이렇게 찾아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같이 읽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라는 주제로 두 번째 예배와 삶이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주일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삶을 가리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새롭게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란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로 하기도 하고 이사야서 자체가 하나의 작은 성경이라고 해요. 작은 성경.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또 40장부터 60장까지 이렇게 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3구는 27 그래 작은 성경이라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는 BC 750년부터 700년까지 활동한 인물이고 주로 북왕국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심하고 영적 타락의 길을 지속적으로 걷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머나세 초입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BC 742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우시야 시대는 나라는 부강하지만은 되게 그렇잖아요. 나라는 부강하지만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북왕국 못지않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남유다도 북왕국 못지않게 우상 숭배를 삼고 제사장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고 관료들은 민생을 돌보지 않고 부패했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린 징벌이 나오죠. 징벌이 나오고 소도 주인도 알고 나귀도 주인 알지 너희는 어떻게 주인을 알지 못하냐 그렇게 시작하고 너희의 모든 것이 황폐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0절로 20절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지 징벌을 받게 되는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첫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시아 왕 시절에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시아 왕 시절에 사회가 타락했으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불심판을 받은 도시인데 그 도시의 관료들아, 그 도시의 백성들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남유다도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먼저는 예배를 양적인 것으로 대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죠. 삶은 어떻든지 간에 양적으로 많이 드리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예물을 무조건 많이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예배가 그렇게 형식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멀어지고 임재에서 멀어지고 이상한 예배가 되어갔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오죽에 있으면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닫아버릴 사람. 울산의 그 온양순복음교회 안홍선 목사님도 실제 그랬다고 그래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 그 열쇠입니까? 자물쇠를 잠가버렸어. 이 교회 하지 말자. 이러려고 교회 했냐? 성도들이 울고 불고 말이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 하나님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렇게 무조건 양적으로만 떼우면 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아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예배를 형식적으로 규정을 갖추어 드리면서도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규정은 딱딱 지킵니다. 레위기에 나온 대로 규정은 딱딱 지키는데 묘하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규정된 대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하나님은 정의하시기를 이사야 29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러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사람의 전통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규정대로 할 뿐이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다. 멀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떠났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의 배경 아시죠? 부모에게 드려야 할 그런 부양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비용을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이러고 싹 닦아버리고 그 부모에게 불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계명을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어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정작 하나님에게 마음은 뭔데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형식만 갖추고 규정만 갖추고 삶은 전혀 거룩하거나 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예배에 예물 기도를 아예 보지도 듣고 싶지도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겨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진심으로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예배만 형식적으로 열심히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물만 규정대로 형식적으로 열심히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자아를 위부하는 정도로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심으로 바라는 예배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태도가 있죠. 예배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딱 나서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예배당 문 나서면 하나님 굿바이, 예수님 굿바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 삶도 문제죠. 이런 사람은 인본주의자입니다. 레위기는 전체로 예배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신구약 전체가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요한계시록도 다 예배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나와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 괴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아니, 성애는 성애로 드리면서, 예배는 예배로 드리면서 생활 속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15절에도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살인하고 막 강도짓하고 엉터리로 살아가면서 또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그러면 그런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예배죠? 가정스러운 예배. 더 나아가면 역겨운 예배가 됩니다. 역겨운 예배.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보는 게 저렇게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한쪽으로는 평일날에는 안식일 안에는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입니다. 이게 주중에는 우상 숭배하고 엉터리로 살아가고 또 안식일 되면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리더들의 예배의 삶이 너무 분리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괴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쪽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의한 삶을 살지 않나, 악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와 삶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덴 동산에는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에는 이게 예배 따로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전체가 예배하는 동산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산이요. 그러니까 예배와 노동,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율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부터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가인을 평가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이 어느 날 형제 예배를 받고 예물을 받았는데 가인의 예배와 예물은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게 가인이 드리는 뭐 예불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가인 자체의 삶 자체가 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삶 전체를 함께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평상시의 삶 속에는 선한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예배와 생활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도 보고 그들의 삶도 같이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만 딱 보고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한 번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렘인데 가정한 교회는 이제 진멸하는 합니다. 가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소와 이 모든 것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사울이 이게 좋은 거, 튼튼한 거, 이런 걸 아름다운 거를 남겨놨어요. 사무엘에 가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무섭게 어딘가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했는지 양 소리가 들렸든지 소 울음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 사무엘이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따로 이게 챙겨놨다고 그래. 챙겨놨다고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 점치는 자와 같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막 이랬습니다. 사울 왕은 제사를 핑계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일갈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바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수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읽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이 구약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더 이상 막 예배도 막 받지 않겠다 그러고 기도도 듣지 않겠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생각이 양이 부족해서 그러시나? 번제물을 더 많이 천천히 만만히 이렇게 수양이나 기름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까? 아니면 내 몸에서 난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실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 이미 알려줬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것이고 정의는 사람들 사이에도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아니냐. 시편 50편 8절에 보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뭘 부족해가지고 수와 양의 기름을 더 많이 받고 피를 내가 더 기뻐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유명한 금식에 대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에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권력을 가진 자는 없는 사람을 없어 여기고 착취하고 부자는 더 탐욕을 많고 말이죠. 이러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를 보고 있고 우리 삶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예배만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만 예쁘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단순히 축복의 통로로만 부른 것은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 왜 택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말씀을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답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너희가 미워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와도 다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모든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배의 주인공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유력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요즘 이제 선거철에 가까우는데 이찬순 목사님 교회 그런다 그래요. 누가 그 선거운동하면 절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워가 소개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를 원하면 목양실에서 기도는 해줄지라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어느 분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예배 해준 가운데 대학교 총장이 오니까 말이죠. 갑자기 톤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철학 쩍쩍쩍 하니까 나중에 총장이 이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자네 좀 잘못했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왔다고 갑자기 톤이 떨어지고 철학 쩍쩍쩍 성경을 가르쳐야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73편 25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의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를 해야 합니다. 공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게 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의 핵심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처럼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따른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과 삶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과 삶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마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설교를 다 잊을지라도 이거 하나 잊지 마세요. 코람데오. 하루는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말하기를 사람들 다 물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만 있다. 보디발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다. 그 코람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다윗이 범죄할 때요 다윗이 완전 범죄한 줄 알았잖아요. 은폐하고 전장의 선봉에서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지켜보고 이
큰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다윗은 이 큰 악을 행했다고 딱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지켜보시고. 다윗지는 완전 범죄라고 알았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이 태도를,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드린 예배나 우리 삶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 드리는 이 예배당에 드리는 예배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배당문에 나가면 이제부터 우리 삶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진짜 예배. 설교 여러 번 아멘 하지만 진짜 아멘은 이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릴 때 그게 진짜 아멘의 열매가 되는 거지. 아무리 교회에서 아멘 해봐야 내 삶으로 부정하니까 노멘이에요. 노멘 아닙니까? 예배란 하나님 진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열방교회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개 순종하면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인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절개 순종하면 그 토지 소산을 먹는 데 복을 받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절개 순종하는 그런 예배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예배자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예배자, 우리 삶 전체가 예배자인데 하나님 앞에 성공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코람되어
정신으로 태도로 살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미얀마, 아프간, 에티오피아 분쟁 지역에 있는 주의 샬롬을 허락해 달기도 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드리는 예배와 삶이 너무나 괴리되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할 뿐 마음은 너무나 멀고 아예 떠났다고 하나님 일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되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과 아버지여 미얀마, 아프간, 에티오피아 모든 분쟁 지역을 불쌍히 여주시고 주의 샬롬을 허락해 주시고, 욕심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상상한 사망을 위해 싸우니 모든 인간들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여, 저들이 모두가 보다 더 나은 민주적 민주화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11조 예물 드린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이 예물을 드려 싸우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경제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상금 드린 교우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시고, 성경금 드린 교우들 이사야 55, 58장에 놀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금 드린 손길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간한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세련금, 구정금 하나님께 꾸준 받 하나님 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은혜를 되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고, 제 열방교를 치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흑암 속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하겠습니다. 예. 아베 분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기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예. 또 건강하십시오. 시작.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코로나가 아직 많이 또 횡행하기 때문에 개인 방역에 철저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계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규정대로만 하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의 이끌음을 받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서 에덴 동산처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계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답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 부름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참된 예배자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장유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이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과 그리고 코로나19 전선에 힘겹게 싸우는 우리 의료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